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강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았어.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북왕국과 남왕국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통하여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 왕국을 예견해 주었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면서 자기 죄를 살피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즉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수가 많았고 북왕국에서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화려하지만 시들어가는 꽃입니다. 북왕국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 나갈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비옥한 꼭대기에 세워진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취해서 자신들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함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만과 몰락,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의 그루터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라고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첫째는 교만입니다. 면류관인 사마리아, 화려한 왕관 같은 사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라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세상 쾌락과 번영에 빠져서 그것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면류관 왕관은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지위입니까? 학벌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저금 통장입니까? 교회 건물입니까? 교회당 건물입니까? 월급이 많은 겁니까? 머리가 뛰어난 겁니까? 미모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두 번째는, 북왕국의 두 번째 죄는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술 소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도 많다는 겁니다. 대장균이 많이 나왔으므로 위생검사에 불합격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대장균은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균입니다. 우리 뱃속에 대장균이 있습니다. 대장균은 유해한 균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장균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는 것은 불길한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술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술을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잡수셨고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만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물을 가지고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을 타서 포도주에 물을 타고 맛없는 걸 준 게 아니고 물을 가지고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술이 있는 곳에 제가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술의 간음이 같이 따라갑니다. 술에 폭력이 나옵니다. 술 마시면 남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는 싸움을 걸지 않지만 집에 가서 부인을 때립니다. 아이들도 때립니다. 술 주정을 해가지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잘 자고 있는데 애들 깨워서 난리를 피우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한 김에 하는 겁니다. 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술에는 도박이나 마약이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사람은 좋은데 술에 취해서 망신을 당합니다. 술 때문에 버려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술 때문에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똑한데 술을 마시면 취해서 며칠이고 무단결근합니다. 그러니 무슨 직장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겠습니까? 술 때문에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술은 한 잔, 두 잔 마시면 그때부터는 발암물질입니다. 소량을 먹으면 약입니다. 장아찌 할 때,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물론 취하지도 않죠. 똑똑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사실은 술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스미스는 그대의 마음을 깨끗하게 간직하고 그대의 몸을 건강하게 간직하기를 원한다면 술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아예 술 마시는 것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이 술 먹는 것을 보다가 같이 먹고 취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손을 덜덜덜 떨고 그럽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술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북왕국의 죄는 사치입니다. 1절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라고 했습니다.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열왕기상이나 아모스나 시편에 나옵니다. 북왕국이 사치한 게 뭔가, 어떤 사치를 했는가? 첫 번째 사치는 궁은 상하로 지었습니다. 왕과 귀족은 계절마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겨울궁, 여름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치는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습니다. 적당히 하고 살면 되는데 돌을 다듬고 집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게 사치였습니다. 요새 대부분 벽돌이나 브로크를 쓰지만요. 세 번째 사치는 비파 소리에 맞춰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했습니다. 1절에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글에 있습니다.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고 지대가 높아서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영적 교만과 방종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가지고 도리어 쾌락과 사치와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1절에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치로 인해서 화려하지만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운명의 처에 있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로서 재앙이 옵니다. 흥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망해가는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이었지만 지금은 궁핍하고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망해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들이 간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처럼 될까 말이죠. 3절에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강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았어.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아시리아가 정복하고자 욕심을 낼 만한 그런 땅입니다. 좋은 땅이니까 차지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나라들이 망한 것을 보면 아스돗은 포위된 지 29년 만에 망했습니다. 두로는 13년 걸렸습니다. 사마리아는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의 회복입니다. 5절에 그 날이 오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는 날입니다. 심판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심판날에 남은 자들을 위한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다수가 다 타락했는데 사치하고 교만하고 술에 흥청망청 사는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남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5절에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멸류관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멸류관 대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되십니다. 자랑거리, 아름다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6절에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공평하게 통치를 하여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대변자와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6절의 용사들에게는 성읍 문으로 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의 능력과 승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적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튼튼한 성이 되게 하십니다. 회복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지혜, 즉 영을 주십니다. 성문에서 적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이길 힘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정의를 바로 세울 지혜와 세상을 이길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나의 능력에 취해서 하나님 없는 안락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나 뿌리가 마른 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만의 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나의 영광으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의 멸류관을 벗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취해야 합니다. 죄를 벌하시고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죄는 잘라내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다가 그걸 악마의 미소를 넣어가지고 모든 신은 다 똑같다. 꼭 뭐 예수만 믿어야 될 필요 없다. 예수만 믿으라 그러면 감옥에 넣고 그게 법입니까? 그런 법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지 그걸 무슨 뭐 인권이라고 그렇게 말해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재물, 지위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은 시드는 꽃과 같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멸류관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의로운 판단을 주시고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